시작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제 끝이 있는 것이 또 이 세상의 원리이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강해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몇 장까지 구성되어 있을까요? 21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20장. 그러니까 이제 한 장만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복음을 그래도 얼추 크게는 다 다루게 됩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의 결론은요, 오늘 20장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21장은 에필로그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20장이 요한복음의 이제 결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장에서 요한은 이제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난 뒤에 내가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를 그 동기와 목적을 밝힙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는 오늘 이 제목은 바로 요한복음의 의도, 목적을 말해주고 있죠. 어떤 글이든 그림이든 그 작가의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와 목적 없이 막 그리고 막 쓴 글은 낙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의도와 목적을 갖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면 작품이 되죠. 물론 받는 사람이 그걸 달리 받을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작가는 그 의도와 갖고 그 세계를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죠. 마찬가지로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혹 달리 해석할까요? 그 목적을 직접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이 요한복음을 왜 썼는지, 사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31절.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은 두 가지를 여기서 요한복음의 기록 저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메시아라는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요한이 그동안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의도했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나타난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이 있다면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첫 번째 일어나는 고백이며 반응이며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믿으시기를, 또 믿고 있음을 이렇게 믿어지시죠?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믿는 자의 변화인 것이죠. 두 번째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다른 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영생에 얻은 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영생을 받습니다. 그것이 약속이에요. 자, 그렇다면 영생이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 우리는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서 그 실체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한번 언급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무엇이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요한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교제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안다라고 할 때
그 정보적으로 아는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죠.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최소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때 안면이라도 있고 말이라도 해봤을 때 안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받은 자는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고 나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시고 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 관계가 형성되고 이 감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고 이 삶을 살도록 이 삶이 무엇인지 이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초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쓰는 목적이고 또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요약해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약하면 성경을 통해서 또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아는 삶이란 믿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분과 더 깊은 교제로 내가 그를 알고 그분이 나를 아는 바로 그 교제로 들어가고 교제의 삶을 사는 것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이 바로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구원받아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얻은 복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예수를 믿을 뿐더러 그 뒤에 주신 약속과 복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영생의 삶이 너희에게 시작되었다. 영생의 삶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 믿어 주신 복이며 또한 특혜요.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예수를 믿는 자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잘 모르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무엇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며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할 뿐더러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이고 또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냐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뭔가 드라마틱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난 이후에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들이 내 인생 속에 마치 믿음의 보상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적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3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이 이것 말고도 무척 많은데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 모든 기적의 목적은 무엇이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그 많은 기적 중에서 요한이 선별하여서 뽑은 이 사건과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너희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들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예수님께서 의도한 목적대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꾸로 한다는 것이죠. 이미 믿고 난 이후에 이미 구원을 얻고 이미 영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구원 얻기 전 기적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적의 목적이
믿는 자리에 오게끔 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이것이죠.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 자체의 목적을 둡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요한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표적은 기적이 의도하는 목적을 말할 때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 자체로만 보면 기적이에요. 그러나 그 기적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를 바라볼 때 그것은 표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사건에 이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먹인 사건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기적이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우리가 보는 시각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오병이어로 먹이고도 남겼다. 이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며 내가 주는 떡, 곧 나의 살을 먹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럴 때 오병이어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오늘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모든 기적을 표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리에 왔다면 그것으로 이 기적의 목적 그리고 그 기적이 쓰여지고 있는 그 효과는 100% 다 발휘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기적의 삶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상으로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사건을 한번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의 모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평상시의 모임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마 일상적인 모임이었는데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라고 얘기해도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그 못 박힌 손을 보고 내 손을 거기에 집어넣고 그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예수를 부활했다라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어. 혹 그의 유령일지는 몰라도 부활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사실이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요, 경험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다면요, 그것이 내 눈앞에 나타나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부활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본 겁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약간 이상한 모양으로 바뀌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그래요. 우리의 뇌는 우리의 경험과 상상과 생각 안에서만 보이는 것이지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뇌에 뭔가 고장나면 아니 내 아들이고 내 부모인데도 보면서도 못 알아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바로 부활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마의 이 의문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 도마가 모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의 손을 못 박힌 내 손에 집어넣고 내 이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고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마가 비로소 그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봤을까요? 안 만져봤을까요? 만져봐야죠. 보는 것으로도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보는 것은 얼마든지 유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도마가 만져봤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대답하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졌다라는 것은요, 부활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도마 외에 누가 예수님의 상처 났던 그 손과 옆구리를 만져봤겠습니까? 아마
도마 외에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도 감히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만이 어쩌면 유일하게 그 옆구리와 그 손을 만져보았을 겁니다. 엄청난 체험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적 같은 일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 신앙적인 체험, 인생의 체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모든 기적의 현장을 다 포함한 체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고 이러한 체험이 일어나고 이러한 어떤 능력이 내 눈앞에서 나타나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신앙을 그것으로 우리는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체험은요, 우리가 소위 드라마틱한 이런 기적들이 내 인생 속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적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확인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좀 별 볼 일 없어 보이기도 하고 좀 무시하기도 하고 좀 뭐랄까 저 사람의 신앙이 뭔가 깊지 않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이런 기적과 이런 체험과 이런 모든 은사까지 포함해서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맞습니다. 특별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특별하죠? 마이너스적인 의미에서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더 셀까요? 아니면 그 예수님의 몸을 만지지도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더 셀까요? 그렇죠. 만지지도 않고 믿는 사람이 더 세겠죠. 예수님도 그렇게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그 오늘 말씀에 도마 사건 이후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는 자보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보지 않고서는 만지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 안 믿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도마에 안 믿겠다,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 완악한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까지도 배려하여 그에게 나타나시고 만져봐라 라고 하신 겁니다. 이건 뭐죠?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말 듣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꼭 보면 말 듣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네. 아주 그냥 땡깡을 부리고 이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 그냥 포기하고 너 가라 라고 하지 않고 달래고 얼레고 그래서 데려가죠. 하나님이 신 도마를 그렇게 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많은 체험들과 기적들은 특별해서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더욱 사랑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없으면 가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뒤떨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찾아오시고 배려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크고 감사의 내용인 것은 맞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자랑하고 또 그것이 최고이냐 그리고 그것이 없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없는 신앙을 무시하는 이것은 아주 거꾸로 누워서 침을 뱉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완악하면 하나님의 이런 기적을 보여줘야지만이 믿는 것인가 거꾸로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체험과 기적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이 특별한 것으로 훈장으로 삼을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더 부족한 자이고 형편없는 자인지를 헤아려서 그 큰 은혜 앞에 더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은 많은 경우가 이러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지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에 우리의 신앙이 정지되어 있고요. 그런 체험과 은사가 일어나면 그런 체험과 은사에 우리 신앙이 정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어떤 경우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지만요.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경험하는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구원받은 확신의 체험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체험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체험된 사람은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겁니다. 가는 곳마다 구원의 확신이 있냐? 이것만이 그 사람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이것과는 다른 것이죠.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구원의 확신을 묻고 없으면 마치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평가하는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자신에게 일어난 특별한 사건과 기적들이 있으면 많은 경우가 거기에 딱 정리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병고침의 은혜가 있을 때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그것밖에 없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전진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표적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런다고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든 없든 믿음의 자리에 와 있다면 된 겁니다. 그것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실 때 어떤 분은 걸어서 오셨고 어떤 분은 차를 타고 왔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차 타고 온 사람이 걸어온 사람을 향해서 평가하고 걸어온 사람이 차 타고 온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차를 타고 오냐고 막 이렇게 정성을 보이면서 가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적과 우리의 인생의 많은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이 바로 너희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너희에게 있음을, 그리고 그 영생이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그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 복음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삶이라 무엇이냐?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다시 천국 가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불로장생의 삶, 이것이 영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생의 삶을 달리 말한다면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죽었는데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비로소 감각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것이 바로 조금 어려운 용어지만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의로운 존재를 칭하여 주신 겁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의로운 이후에 우리의 삶이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이 성화의 과정의 정점이 바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화로운 존재, 영화로운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화되어가는 영생의 삶을 비로소 살고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난 이후 우리의 삶의 변화요 초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에 제일 큰 변화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오늘 도마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도마가 믿음이 없었죠. 근데 주님이 직접 만져보게 하고
믿게 하셨습니다. 도마가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도마는 나만이 예수님을 만졌다. 나만이 예수님의 그 상처난 곳을 만져봤다라고 그것을 훈장으로 삼고 거기에 멈춰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가 너 예수님 만져봤어? 몸이 안 만져봤지? 그럼 아무 말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생활에서 뭔가 체험이 있고 은사가 있고 어떤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면 그것이 없는 사람은 약호가 죽잖아요. 그리고 있는 사람은 있는 것을 가지고 유세를 떤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이 가진 유일한, 어쩌면 지구상에서 예수님의 손을 만진 유일한 사람일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랑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무기로 삼지도 않고 훈장으로 삼지도 않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가벼운 고백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요, 요한이 이 복음서를 에베소에서 썼는데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로마 전체가 무슨 사상으로 가득 차 있냐면 황제 숭배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만나서 하는 인사가 뭡니까? 우리는 오늘날 만나서 하는 인사가 굿모닝, 안녕하세요, 이 인사지만 그들의 인사는 무엇이냐면 가이사가 나의 주인이다.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이것이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사하지 않는 사람은 로마의 반역자로 잡아서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로마의 황제의 칭호입니다. 그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사였고 그 인사를 하지 않으면 그는 로마를 반역하는 자로 처형을 시켰던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라고 했던 그 가득 찬 사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입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한 것은 내 목숨을 내어 던진 겁니다. 내 목숨을 내어 던진 거예요. 이 말을 했다가는 어떻게 되죠? 잡혀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잡혀서 맹수에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목숨을 내건 고백인 것입니다. 가벼운 고백이 아니에요. 도마는 이 고백을 한 것을 그치지 않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를 통하여서 우리 한반도까지 복음을 전한 것으로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도에서 순교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영생의 삶이 시작된 것이에요. 예수를 만남으로 그에게 시작된 영생의 삶은 새로운 가치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며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는지에 자기의 인생에 초점이 맞춰졌고 그 삶이 이끄는 자리로 나아가 마침내 인도를 거쳐 이 한반도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땅끝, 바로 이 땅끝인 우리 이 한반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러한 전승의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믿고 난 이후에 새로운 삶,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인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많이 힘들었죠. 어려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고달팠고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요한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그 영생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확인코자 견디고 인내하며 참을 것을 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 혹은 예수를 믿으면서 놀라운 기적이나 체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러한 기적과 역사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 보이십니다. 드라마틱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드라마틱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죽을 고비를 한두 번씩은 다 넘겼을 것이고 내가 예상하고 의도했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주셨고 여기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의 자리, 그 자리를 넘어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 그분이 부르시는
그 삶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는 그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띄게 어떤 무엇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그러한 대단한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미 그 자리에 우리는 와 있고 우리에게는 그 영생이 이미 약속된 축복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 그 급한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한 현실이 해결이 되고 해결이 되면 또한 안주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전부 다 이 현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현실의 삶을 붙잡고 그 현실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 뒤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 사람은 보이는 현실이 전부이지만 이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은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으면 보면서도 보는지 몰라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과학적으로 나온 증거인 겁니다. 내가 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기도하는 것이죠. 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말씀 보기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인생 전반이 하나님께 관심과 기대를 갖고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배우고 알게 된 예수님,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듣고 또 우리가 한 번에 다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변화되어 어느새 하루하루가 모이고 쌓여서 이 어느새 가을이 왔듯이 어느새 주님 앞에 가까이 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뿐더러 그분이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영생의 삶을 사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도 보게 될 것이며 능력도 보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것이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표적이 되어 더욱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깊이를 더해주는 그러한 신앙과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이 영화, 이 영광을 누리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문제는 예수를 알았음에도 또 영생의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이 삶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저들보다 우리가 더 불쌍한 인생이고 손해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남은 우리의 인생이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생의 삶, 이 풍성한 삶을 누리시고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표적이 되고 더욱 주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영생의 삶으로 부름받고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셔서 이 삶을 다 누리기로 원합니다.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흔적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반응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기대와 관심이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현실 속에 그 급한 삶의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영생의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